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로 우리 그 철로역정 42번째 설교입니다. 아직 반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책 보시면 되지만, 그런데 처음에 멸망의 성에서 자기 죄를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앞에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도 몰랐더니 크리스천이 어느덧 한참을 와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를 붙드는 것들과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앞에 그림들 이렇게 보시면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또 이 바로 뒤에는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잡아먹을 것 같이 그 큰 몽둥이를 들고 크리스천을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크리스천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을 쫓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며 하나님이 붙드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어려울 것 같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친히 붙잡고 인도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철로역정에 있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마지막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기도하면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얼굴을 잘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같지 않죠? 학생 같죠? 다. 우리 선생님 다음 주 목금토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치부는 또 그 비중에 막 그 폭우 중에, 그런데 그날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정말 은혜롭게 마쳤고, 중고등부는 지금 40명 신청을 했는데 60명이 간다 그래가지고 또 인원이 너무 많아서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인도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통하여 또 귀한 아이들 잘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고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걸어온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믿음의 대를 잇게 하고자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참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상황과 환경들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듣고 저들의 인생의 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아버지 남은 기도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기도를 통하여 약한 이들을 세우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치우고 아버지 거두어내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또 서주원 목사님, 아버지 윤숙 권사님, 귀한 선생님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히 순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홍해를 건너 영광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에게 내리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중고등부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어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함께 수련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의 갈 길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세대 아버지, 흔들리는 청소년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남은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견고하게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고등부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8월에는 우리 금요 초자가 다음 주에 유초등부하고 청년부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멸망의 성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어느덧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그 순례의 길을 씩씩하게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교회 곧 우리 철로역 쪽에 나오는 뷰티풀 궁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서재도 보고 무기고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자녀들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 준비한 많은 것들을 보면서 더 견고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순례의 길을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구들을 따라 옥상에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봅니다. 숲과 포도원과 각종 과일들과 꽃들 그리고 우물과 샘물들이 들어선 쾌적한 산골 마을을 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이 크리스천과 성도들이 더 높은 영적인 수준, 기쁨의 산과 임마누엘 랜드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의 가장 높은 곳인 옥상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려운 길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현실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영적인 각자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영적인 수준에 머무르며 그 자신의 현재의 영적인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인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헌신, 영적인 훈련과 교육,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경험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날마다 그렇게 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성도들도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제까지도 많은 길을 왔지만 나는 계속해서 믿음을 향하여 더 높은 수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영적인 훈련들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믿음의 퇴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에 힘쓰지 않고 게으르면 열매가 없게 될 것이고 결국은 소경이 되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처럼 기쁨의 산과 임마누엘 랜드를 본 더 앞에 있는 목표, 더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곳을 본 크리스천은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갈망하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순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곳, 더 아름다운 곳, 더 순전한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현실에 만족하고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믿음의 단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날마다 그것을 보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서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들을 진행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무엇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박성영 장로님하고 제가 이렇게 나눴던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주일날 발표하겠지만 4분의 선교사님 중에서 지난주에 2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기회가 되면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해서 국내로 이렇게 항공권을 마련을 해서 국내로 모셔서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 중에 한 가정을 선정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서 연락하는 중에 그 중에 한 분은 오늘 새벽에 들어오셔서 3주간 한국에 계시고요. 한 분은 9월 초에 들어오셔서 말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초청하지 않아도 우리 맞춰서 오셨어요. 우리가 일정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진하면 어떤 일들을 통해, 이런 일들을 통해 더 앞을 보게 합니다. 무엇을 진행하면 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고, 또 거기서 보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한 발 앞으로 나가고, 또 거기서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중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들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더 높은 단계로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뷰티풀 궁전이 참 좋았지만 거기만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목적지인 천성을 향해서 계속 순례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또 붙잡습니다. 한 번만 더 자기들과 함께 무기고에 들렸다 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크리스천이 길 떠나는 걸 말리지 않았다. 다만 출발하기 전에 무기고에 한 번 더 들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창고에 들어서자 다들 달려들어서 도중에 적의 습격을 받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갖추어 주었다.
철저한 대비를 끝낸 크리스천은 친구들과 함께 대문으로 나갔다. 한 번 더 무기고를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무장을 다시 한 번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기고에는 전신갑주가 있었습니다.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식구들이 달려들어서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무기들을 챙겨서 무장 전신을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 무기들은 이 땅의 어떤 것도 물리쳐서 영적인 승리를 하고 순례의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신중과 분별과 자선과 경건, 이 네 식구는 그렇게 크리스천을 무장시켰습니다. 다시 무장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온전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로, 영적인 무기들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고 이 땅에 바르고 온전한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돌아오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담대하게 할 뿐 아니라 수많은 무기들로 다시 무장시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기도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늘 성도들을 무장시킵니다. 불의와 불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고 패배시켜서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악한 영향력들이 퍼지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들이 없도록 그런 승리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도록 교회는 때마다, 교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무장하고 나아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다시 또 그 싸움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니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다시 무장시켜서 다시 또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기능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무기들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충전하고 무장하고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늘 영적인 무기들과 진리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갈급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며 지내다가는,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지내다가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능력도 잃고 자신을 지켜낼 능력도 사라지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어서 넘어지고 패하며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영적인 전쟁, 진리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승리하게 하는 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도서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영화부부터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주일학교가 그 연령대에 맞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적인 무기들로 무장시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며 다시 돌아오고, 또 교회에서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고 또 나아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승리의 승전보가 주일마다 울려 퍼지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을 다 마친 크리스천은 자신이 뷰티풀 궁전에 머무는 동안 그곳을 통과해서 앞서간 순례자가 있었는지 나오자마자 문지기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 앞에 이르자 문지기에게 혹시 그 사이에 지나간 순례자가 있는지 물었다. 곧바로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누군지 기억나세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름을 물었더니 신실이라고 합디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반색을 했다. 한 동네에서 살았죠. 이웃이었어요. 고향까지 똑같아요. 얼마나 멀리 갔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고개를 다 내려갔을 거요. 문지기가
대꾸했다. 이게 그 문을 나오자마자 문지기에게 혹시 앞서간 사람, 지나간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먼저 통과해서 지나갔다고 문지기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을 앞서간 그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신실이라고 문지기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자신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고 어느새 자신을 앞서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더 힘을 내야 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힘차게 믿음의 길을 앞서가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자신도 부지런히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분들은 금요기도 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온 땅이 이 땅에는 우리보다 더 훨씬 열심히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뒤에 출발했는데 우리를 지나쳐간 이들도 있고, 또 한 무리가 되어 그 길을 여전히 능력 있게 쉬지 않고 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힘을 더 내야 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부지런히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럼 아무리 어둡고 두려운 상황에도, 고통이 가득하고 악이 편만한 것 같은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향해 늘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와 비교하며 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부르심을 쫓아 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열심을 내며 우리가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 있을 때도 열심히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을 뚫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쉬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들을 그루터기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디에선가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그 길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굴복시키고 한껏 고무되어 있던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왕비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는 두려워서 도망가 굴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열심과 바알 선지자를 대적했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이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자신만 남아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게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내가 저런 왕비에게 협박을 당해서 결국은 죽게 되도록 그냥 놔두시냐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항의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는데, 의로운 자가 나만 남았는데, 믿음을 지킨 자가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같은 자가 7,000명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거나 또는 외로워하지 말고 앞서간 이들을 따라, 함께 가고 있는 이들을 따라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존 버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가라고, 멈추지 말고 가라고. 멈추고 있으면, 쉬고 있으면 어느덧 우리 뒤에 있던 이들이 우리를 지나쳐 더 멀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나선 크리스천은 이제 그 곤고제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리막길을 만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순례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종종 이런 내리막길들이, 수없는 내리막길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내리막길을 만나자 당황합니다.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언덕을 내려가는 일도 고개를 오르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분별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설 텐데 그게 생각만큼 만만한 노릇이 아닙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비탈을 내려가는 게 좀 힘들어 보여야죠. 그래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조심조심 비탈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도움을 받아가며 살금살금 걸어도 한두 차례 엉덩방아를 찢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비탈을 내려가려면 여러분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탈은, 내리막길은 언제쯤일까? 한 40, 40, 한 50 정도 될까요?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탈을 내려가려면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중무장을 했다고 몸을 곧게 세우고 비탈을 내려오다 보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 이미 넘어질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순례자의 길에는 겸손의 골짜기가 있음을 존 버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낮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야에게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놀라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엘리야의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엘리야에게 겸손의 골짜기를 주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가 로뎀나무, 그늘도 없는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내가 죽게 되어도 차라리 나를 지금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자신의 그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겸손의 골짜기가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의를 행했던 욥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를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두려울 것이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박해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들이 거기서 살 수 없고 살고자 하여 흩어져서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천성에 올라가 지극히 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바울을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늘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며 언제 꼬꾸라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그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신의 권세가 아니라 자신의 공적들이 아니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갈망하며 그것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마다 깨어 기도해야 그날 살아갈 힘을 얻고 그날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바울을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가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넘어지지 않도록 바울을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해서 거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심령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앞은 막혔습니다. 하늘을 열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제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 나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길로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행사 남은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겸손의 골짜기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의 온전치 못함을 깨닫고 겸손의 골짜기를 스스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겨우 그 반역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신하들과 더불어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겨우 도망하는 비천한 신세가 된 자신에게 돌을 던지면서 비난하는 심의의 조롱을 들으면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일어난 장수 아비새를 말리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 저주를 듣고 그에게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온전치 못함 때문입니다라고 다윗이 부르짖으면, 자신을 파악하고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회개하면 그 심우의 저주로 말미암아 다윗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낮아져 하나님 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혹시 그 심우의 저주로 말미암아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거나 개인적인 목소리를 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자신을 돌아보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데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를 교만하게 내려오다가 코가 깨지고 머리가 터지는 고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관절이 부서지는 부상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뒤에 출발한 이들보다 늦어져서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수모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낮추고 또 낮춰서 겸손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만 높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순결하게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고 승리해서 하나님을 가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가 아버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높아진 것들이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하나님만 존귀히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하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나며 저들에게 그 하나님만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